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었어요. 아마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다시 가르침을 받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아마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어떻게 올무를 씌울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엄청난 함정이 걸려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날아가는 게 된다. 이런 함정이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 용서를 베풀라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한 율법대로 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사랑 없다라고 욕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이라도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으로 공격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함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을 말하게 만들려는 함정이 아니라 로마법에 대한 함정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람이다. 로마법에 반하는 사람이다.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용서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또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양면의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함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래요. 뭘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영서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영서라는 게 뭐냐면 방언이 영의 언어다. 영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의 말 영어가 있죠. 그래서 영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방언, 그 영의 언어 아니냐. 그것처럼 영의 언어가 있다면 영의 글 쓰는 거, 그래서 영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요. 만약 영서였다면 예수님께서 영서를 쓰고
또 판결을 하신 후에 또 영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을 하시고 또 글을 쓰셔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영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써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죄를 갖다가 자세하게 묘사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두려움, 죄책감 같은 걸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었을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보고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은 알죠.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런 찔림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몰라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쓰고 있을 때에 그들이 재촉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간음한 여인이 잡혔을 때요.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남편에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잡아서가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고발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로 칠 때는요. 고발한 자가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남편이 와서 지금 고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먼저 칠 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이 말씀에 바닥에 썼던 아마도 바닥에 쓴 것이 그들의 죄였다면 그것에 이미 찔림이 있었을 거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죄 없는 돌을 먼저 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먼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물러갑니다. 다 떠나가요. 마지막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여자여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높여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높여주면서 존대해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용서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이제 가서 잘 살아가 아니에요. 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죄에서 떠나. 그 죄를 끊어야 돼. 그래야 살아.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목숨의 생명은 건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죄를 더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죄를 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물리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용서하면서 그러나 죄에 짓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말까지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용서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잘못해도 용서해야지. 그건 좋아. 잘못해. 괜찮아.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잡혀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 거예요. 이거 자체로도 이미 형벌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지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너도 죄 짓지 마라 정도의 말로 끝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용서받겠다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떠나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용서받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예수님 죄 져도 용서해 주시는데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받는 거지,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용서이지 죄에서 무감각해지도록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룩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죄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을 행하고 유혹에 빠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삶, 그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돕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삼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